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이 죽음, 특별히 그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언은 원래 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을 이제 유언이라고 하죠.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유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라든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두는 것을 우리들은 꿈꿉니다. 근데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임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숨질 때에 같이 옆에 있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만일 죽는다, 죽는 사람 입장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기 전에 한번 멋진 이야기를 하고 죽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프기 전에는 이 말하는 것조차 말하는 게 굉장히 이제 쉽다고 생각해요. 아무 때나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유언을 멋지게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정신을 잃거나 희미해지면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순간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언제쯤 의사가 몇 개월 남았습니다. 2달쯤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달쯤 되는 때에 내가 가서 유언해야지. 근데 그때 가면 유언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이 온전해지지 못할 때가 오고 또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병약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종종 이런 조언을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구절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밑줄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16장 21절 이 순간부터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왜 이때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당신이 언제쯤 돌아가실지 별세할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말하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은 평화로운 때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소위 말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외우기도 쉽게 16장 16절 똑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한 이유는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베드로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밝히신 이후부터 베드로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수긍하고 예수께서 단순한 영적 스승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죠. 21절 가만히 보시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러니까 살아나시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강조된 표현이 나오죠.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21절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2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한 그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가는 길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아직 16장 16절에 본인이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아마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뒤늦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옛날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간하여 이르되 간청이라고 우리가 보통 잘못 읽었습니다만 사실 간하여라는 말은 꾸짖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항변했다. 예수님을 사실은 이것도 꾸짖은 거예요. 가당치 않습니다. 정말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22절 보시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부모님이 혹은 스승님이 나는 언제쯤 죽을 것 같아. 아마 이러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겠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부모님, 아주 어머니, 아버지, 그거 참 옳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스승님 그렇게 별세하신다고요? 아 그렇군요. 라고 말할 자녀나 제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왜 제 앞에서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까? 듣기 싫습니다. 그런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때요? 자녀된 도리죠. 제자된 도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제자된 도리로서 마땅히 할 이야기입니다만 문제는 예수께서 이 부분을 칭찬하거나 혹은 긍정하지 아니하시고 23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죠. 사람의 일이죠. 그냥 슬픈 거죠. 부모님이 혹은 스승님이 별세하신 돌아가신다는 죽는다는 이야기를 맞장구를 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죽기 마련인데 예수께서 그런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을 미리 아셨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문맥상. 당연히 제자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 항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다. 당연한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그렇게 적은 거지.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근데 왜 예수께서 혹은 예수를 붙들고 이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것을 말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더 들어갔잖아요. 뭐예요?
이거는 단지 스승이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또 이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만 그리스도는 빼고 예수님만 본 거지. 그러니 안타깝죠. 그러니 슬프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스승님의 그런 말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붙들리시게 되면 무척 당황할 거예요. 오랫동안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은 어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잡히실 때 물론 잠깐의 저항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저항이, 잠깐의 저항이 사그라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연한 자세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당황하고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누이 예수께서 별세하신다는 이야기를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유언처럼 이미 여러 차례, 오늘은 이제 처음입니다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로서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잡히시기 직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예수님도 마치 우리들처럼, 우리 사람들도 평상시에 조금 그래도 건강할 때 좀 이상하긴 하죠. 왜요? 건강한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 우리가 건강한데 사지 육신 멀쩡한데 제자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남긴다. 좀 이상하죠. 어색하죠. 하지만 그때 하는 게 사실은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지금 분위기 좋아졌잖아요. 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정말 멋진 그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16장 16절. 이제부터 뭔지 몰라도 16장 16절은 막 외워지죠. 예, 16이니까요. 그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아주 적절한 분위기에서 말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도 자녀들에게 자 이제 아빠가 엄마가 오래 살 것 같지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서로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야지 이게 좋지. 뭐 그럴 리 없지만 뭐 자녀랑 우리가 싸웠어요. 그래서 막 멀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내 이제 곧 죽고 나면 이러면은 분위기 이상해지죠. 네? 근데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신앙적으로 고양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인하고 고백하고 예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거기서 초점을 잘 못 맞춘 거죠. 하나님의 일보다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말하기를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도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죽음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말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어떻게 살게 되실지, 부활하실지,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25절 이후에 보시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동시에 언급하신 거예요. 사실 누구든지 사람들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기 마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2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섭리 과정 속에 있다면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5절에 답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다면 잃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은 찾을 것이다. 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는다. 뭐를요? 목숨을, 생명을 되찾는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여라. 자, 여기서 죽음을 이야기했으나 또한 동시에 이 죽음은 생명에 관한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언 내용에는, 유언은 죽음 직전에 하는 말이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이지만 놀랍게도 그 죽음의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되사는 건 아니죠. 무조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활한다. 생명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제자들의 죽음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죽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도 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죽음을 회피한다고 회피되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 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위협들 뭐 이런 것들을 피하면 뭐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더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또다시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죽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 그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결국은 죽음의 길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죽게 되면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언제요? 언제 한다고요? 죽기 직전에?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것도 언제? 서로 사랑이 꽃피었을 때,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있을 때, 분위기 좋을 때 얘기해야지. 뭐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뭐 미워하는 가운데 갑자기 툭 던지면 놀래죠. 이거 뭐 나보고 욕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는 전혀 아니죠. 주께서 진지하게 드디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다 또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그 영생에 대한 주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또 귀한 믿음의 백성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기도의 시간에 저희들에게 깨닫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